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8절까지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떠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0장 어떠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그 부분이에요. 바울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와 관련돼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바울이 한 것은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자, 지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여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다 불러놓고 지금 고별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이제 유두고란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다시 살렸지만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신실한 삶을 내가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같은 믿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후반부가 앞으로 혹시라도 목회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짓 교사 이야기 또 이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한 뒤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떠나가니라.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도로 돌아와.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로 갑니다. 자, 한번 지도 볼까요? 자, 오늘 지도를 자주 보셔야 돼요. 에베소에서 다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 요 내용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6절, 2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다음에 로마서를 좀 쓰던 중이었던 그런 걸로 보입니다. 연도상 보면 AD 55년에서 57년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실까요?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시리아로 항해하여 할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네, 자, 한번 지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겐그레아 항구가 보이죠. 자, 왼쪽에 자 겐그레아 항구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3개월을 머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겐그레아에서 그냥 쭉 내려가면 저기 시리아가 보이죠. 오른쪽에 오른쪽 끝으로 배를 타고 쭉 가면 시리아예요. 금방 한번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유대인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이 겐그레아 항구에서 다시 위로 마케도니아 그다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인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출신의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여더라.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 동안 거기 머무니라.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더라. 네, 자, 이게 5절 보니까 드로아가 나오죠.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자, 6절에 우리가 무교절 기간에 자, AD 55년 당시에 무교절은 언제였냐? 양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지도 보실까요? 자, 드로아에서 그저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7절 보니까 주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첫날, 이제 주의 첫날 일요일이죠. 이때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왔다. AD 55년 당시에는 주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하게 무슨 휴일 이런 개념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D 55년에는 주일에도 일을 하고 퇴근한 다음에 저녁 때 모인 겁니다. 아침이 아니라. 당시 드로아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뭐 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뭐예요? 빵을 떼려고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여서 뭐 빵도 떼고 하면서 한 7시 반쯤에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한 8시까지 찬양을 쭉 한 다음에 8시부터 자정까지 바울이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주거니 받거니 묻기도 하고 답변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또 빵을 또 떼어 먹고 배고프니까 날이 셀 때까지 당시 일출 시간이 오전 5시입니다. 그때까지 또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어도 9시간 정도 이렇게 강론을 했을 겁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졌으므로. 자, 유두고란 청년이 이때 낮에 일하고 퇴근해서 배고프니까 빵을 먹었을 겁니다. 졸렸겠죠. 자, 근데 빵을 많이 먹어서 졸렸냐? 여기 보니까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마 그 보름달도 뜨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등불을 들고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등불을 켜면 거름 생기죠. 냄새 나죠. 그죠? 켜고 문 닫으면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졸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등불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많았습니다. 많이 있어야 서로 얼굴도 마주 보면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유두고란 청년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바닥에 앉는 것도 아니고 3층의 난간, 창문 난간에 있는 거에 걸터 앉은 거예요. 왜?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방에 많았던 것이죠. 실내 공유 탁 합니다. 이때 유두고 청년이 이제 졸도를 하는 거예요. 배도 부르겠다, 덥겠다, 공기도 희박하겠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길고 주제가 또 심오하고 하다 보니까 꾸벅꾸벅 졸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 친구한테 좀 실 끝나면 좀 깨워줘 하고 아마 잤을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즉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한 뒤 그렇게 떠나니라.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네. 자, 지금 바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것처럼 살렸어요. 누가는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하고 많이 비교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내용을 바울이 했을 때 그거를 잘 비교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11절 보니까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었다. 그리고 앞에 7절에서도 빵을 뗀다. 이 말은 식사를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주의 만찬했다 말하는데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식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날이 셀 때까지 즉 일출 시간 5시 될 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드로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믿음 생활에 관한 사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할 게 많았을 것입니다. 예, 고린도 성도들은 참 궁금한 게 많고 아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바울이 하나라도 더 잘 알려주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마 밤을 새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로 간 뒤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매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간 뒤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다다랐고 다음 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다음 날 밀레도에 다다랐으니. 지금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지도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지도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서부의 서해 해안 남쪽으로 이제 항해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누가 있느냐?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동료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갑니다. 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가 32km예요. 자, 그 다음에 앗소에서 미둘레네까지가 70km입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예, 미둘레네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기오에 갑니다. 기오. 예, 기오. 예, 거기 맞은편까지 가서 그 다음날 사모에 갔다가 드로길리움. 드로길리움은 지도는 없어요. 예, 드로길리움이 어딘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지도로 나온 곳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날 이제 밀레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고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를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또 가능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그가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자, 에베소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어요. 예, 한번 다시 또 지도 볼까요? 자,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에베소 위에 아시아라고 크게 돼 있죠? 예,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예, 이쪽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자신이 에베소에 도착하면 이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낼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수백 명의 이제 개종자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소요에 연루될 그런 가능성도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17절에서 밑에 27절까지 쭉 보면 밀레도 해변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를 다 모아놓고 한 고별 연설이 있어요. 이 연설 부분이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것 같은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의 어떤 마음, 진심을 이제 쏟아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역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내용을 말하게 되죠. 자,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자, 여기 보니까 밀레도에서 17절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를 불렀다. 자,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45km 정도 됩니다. 자, 또 지도 보실까요? 자, 에베소 밀레도 그거 보이시죠? 그 사이가 45km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낸 겁니다. 45km. 장로들 다 모여라. 부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장로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목사, 감독, 장로의 책무를 목사가 다 담당을 합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영적인 리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장로와 감독의 직분의 구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감독을 다 겸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가 발전을 하면서
감독과 장로의 직분이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나오죠. 자, 먼저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로라는 말은 초창기에는 유대교식으로 말해서 교회의 지휘자를 장로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장로, 엘더라고 하는 말이 179회가 나와요. 근데 감독이라는 말은 신약에만 6번 나옵니다. 신약에만. 예. 장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로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고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지도하는 사람을 장로라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제 감독자가 나오죠. 감독이 뭐냐? 관리자,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잘 수행되는지 살피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교회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장로라는 말 대신에 감독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또 디도서 1장에 보면 감독의 조건이 나오죠. 바울은 이들을 감독자라 불렀고 디모데를 감독으로 이제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장로와 그다음에 감독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감독이라는 말로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켜요. 예. 자, 그대로 시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천주 교회가 형성이 돼요. 이때 감독이 주교라는 것으로 타락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장로만 있었다가 장로와 감독을 구분했다가 나중에는 감독으로 고정이 됐었는데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천주교회에 들어가면서 주교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교가 하는 일이 뭐냐? 원래 감독은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면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감독이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느냐? 가톨릭의 교리와 교회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라는 직분을 둬가지고 단순하게 지역교회 감독을 넘어서 교황권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신자들은 감독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목사라 불렀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지역교회를 양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이끄는 자를 뭐라 불렀냐? 목자라 불렀죠. 그래서 헬라어는 포이멘이고 영어로는 셰퍼드나 패스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는 같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로와 감독 역할을 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주로 장로가 많았고 구약시대는 다 장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신약에 오면서 장로가 감독 길을 겸했고 그리고 장로, 감독을 구분했다가 더 발전하면서 이방인 교회로 바뀌면서 감독으로 고정이 됐고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에 들어오면서 이게 주교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타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이거를 목자 또는 목사로 다 통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 바울은 겁쟁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때론 두려워했습니다. 왜? 문맥적 볼 때는 유대인들의 계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떨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자, 여기서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는 말은 자, 밑에 27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했다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보여주신 모든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성도한테 가르친 것입니다.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자, 이게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설교를 복음 전달에만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시기와 원한, 거짓말, 어떤 게으름, 그다음에 중상, 수다, 도둑질, 과장, 횡령, 탐욕 같은 것을 책망할 때는 아주 호되게 책망도 했던 것이죠. 자, 2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정하시지만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내고 주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내려고 함이라. 예. 자, 22절에 보니까 영 안에서 결박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한테 닥칠 고난이 무엇인지 예견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지시로 이제 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3장 이후로 보면은 바울이 들어간 모든 도시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기회가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게 23절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거기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기쁨으로. 현대 역본에 이 기쁨으로란 말이 다 빠져 있습니다. 기쁨으로란 말이 없어요. 예, 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도와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달려갈 길을 또 기쁨으로 끝마쳤다. 그러면서 받은 사역, 즉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기쁨으로 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복종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생명을 잃으려고 하는 자, 그 자는 구원을 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바울이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박과 고난도 이 바울의 진로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어떤 장애가 있거나 핍박이 있으면 야, 혹시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원을 마치고 처음에 대구에 파송될 때까지는 모든 게 다 형통했습니다. 예, 모든 게 다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듯이 착착 진행이 됐어요. 지금까지 네가 해오는 신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하거나 이런 뜻을 품고 진행할 때에 막힘이 없었다. 예.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통하니까 이거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하니까 너무 힘 많이 드는 거예요. 하다가 막힐 때마다 야, 이거 정말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어떠냐? 바울이 어떤 장소를 떠날 때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바울을 향해서 뭐라 하느냐? 당신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런 걸 말하지 않았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입을 통해서 전부 다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바울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통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구속의 계획을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사회 혁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최종 심판 또 영원한 삶을 그저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사랑과 사회 정의 실천 같은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에 노력을 중점을 둡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몸된 교회를 단순히 어떤 사회 공동체나 윤리 실천 공동체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교할 때 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운데 지옥, 휴거, 심판, 불호수, 대환란 이런 것들은 숨기거나 아예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화평의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왕국의 복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이제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네. 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다. 이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온갖 고난 무릅쓰면서 전한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문자 그대로 온다는 거. 또 그 왕국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증언한다. 자, 이 말은 뭐냐? 바울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나의 책무를 남김없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요 관련돼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8절 보시죠.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여 그가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네. 자, 지금 이제 말씀 비교해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 이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대로 경고를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악한 자한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경고를 주지 않거나 사악한 자한테 경고하는 말을 해서 사악한 것에서 떠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때문에 죽겠지만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왜 네가 그걸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면 지옥과 영원한 불과 고통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2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이 이제 목사의 역할입니다. 예, 목양자 역할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신의 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뭐냐? 바울의 메시지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교회를 떠나는 목사가 설교할 때 알맞은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29절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예, 지금 바울이 이제 일종의 고별 설교거든요. 예, 떠나는 입장에서 당부하는 말이에요. 예.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그 어떤 주석서라든가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양의 탈을 쓴 어떤 이리가 있는데 이 이리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진정한 찔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자기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는 그런 자들이죠.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겨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설교라도 다 융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비방이라든가 가십, 뒷담화라든가 탐욕과 시기, 증오, 기만, 자기 의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그들이 양무리에서 하나둘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들한테 어떤 말씀을 읽고 가르치거나 혹은 말씀을 배울 때, 설교 들을 때 그들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섬기는 동기는 자기들이 인정을 받고 자기가 교회를 조종하게 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읽었어요. 이게 이제 다른 그 주석서에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보고서 읽는 겁니다. 제 생각을 말한다 그러면 또 오해할까봐 제가 그대로 읽었어요. 자, 30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외부에서는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이단 파장이 생깁니다. 이런 일은 꼭 일어납니다. 예. 언제 일어나느냐? 그 교회를 진정으로 아끼고 염려하는 목사가 떠나면 24시간 내로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나타난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디오드레베, 외부에서 어떤 설교자가 오나 그러면 다 멀리하고 배척을 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 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외부에서 이리떼가 들어올 때 두 줄로 딱 세워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이런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리들은 자, 목사 혹은 집사회한테 압력을 가해서 교회가 어떤 학교나 협회, 장로교, WCC 같은 것과 연합하도록 만들 의도로 교회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밖에 초교파적인 일에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 그리고 순전히 목사한테 보복하려고 운영에 합류하고 장악한 뒤에 그 사역을 목사의 적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부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리 때는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부류의 이리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회중 가운데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시대에도 방언이 있다는 말로 성도를 분열시키는 그런 회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방언은 없습니다. 설교를 하면 저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지금도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성도를 분열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거기는 그대로 원고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는 세계 종말론에 심취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 또 세 번째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 중에 누가 목사를 또는 사모를 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전화를 걸어서 알아낸 다음 사람들을 영적 교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등으로 조직하는 그런 회원들이 있다. 이들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에서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험담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하는 회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리떼들을 연구했던 결과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미국의 대형 독립침례 교회 중에서 회중들이 직접 회의를 내리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리떼들이 이런 걸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특정 교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현상이에요. 이런 이리떼들, 외부의 거짓 교사와 내부 이단 파동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3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러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말씀에 맡기노라.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욕을 줄 수 있느니라. 자, 형제들아 이제, 자, 이 말은 이제 결말을 짓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말씀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강조되어야 될 바른 순서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32절에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어떤 학자가 이런 말했네. 어떤 과학자가, 어떤 교육가가, 어떤 설교자가, 어떤 정치가가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 시편 138편 2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주의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말씀이 두 번째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뭐 스피치를 할 때나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한다, 인용 같은 것은 그건 세 번째, 네 번째다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첫째로 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공격한다면 그는 1급 거짓말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하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런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됐던 킹잼 성경을 공격을 한다. 이거 보면 얼마나 가증한지 몰라요. 자, 33절 보면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다. 자, 바울이 지금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라는 명목으로 돈을 탐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예, 바울은 어떠한 것도 탐욕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이라면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 저도 제 아내와 함께 그동안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해온 겁니다. 예, 이게 사실 뭐 말이 목회자지 목회라고 하기엔 너무 미흡한 거예요. 차라리 뭐 선교사 정도는 어떨까. 예. 자, 34절과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악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약한 자들에게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네, 자,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 필요한 것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일 것입니다. 예, 바울은 대부분의 스스로 일해서 이 두 부분을 위한 돈을 스스로 마련을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소득을 동료 여행자들, 동료 사역자들 또는 동료 죄수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예. 자,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나와 함께한 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35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나옵니다. 예. 자, 이거 보면서 어떤 질문이 떠올랐느냐? 바울은 과연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예.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면서
얘기했을까 하는 것이죠. 예. 아마 그 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친했던 이 베드로한테 바울이 배웠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보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보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죠. 예.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조금 인물 됨됨이가 약간 수다스러운 그런 인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말이야 수제했는데 하면서 일로 와봐 바울 하면서 아마 엄청 이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예. 보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이야 이럴 땐 이렇게 썼었어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바울도 아마 들은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해 함을 보여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로 바울의 전 생애가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는 한 분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주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양떼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목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사랑은 주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들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예, 이제 바울이 고별 인사를 마치면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드러난 성품이 뭘까? 바울은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겸손한 인물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과연 나는 바울처럼만은 아니라도 과연 나는 겸손한 인물인가? 아니면 겸손한 척하는 사람인가? 나는 신실한가 아니면 신실한 척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스스로 먼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겸손한가? 나는 신실한가? 아니면 나는 겸손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언젠가는 또 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는 분명히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